말씀 훈독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 전성경 제2장 제1절 심정이신 하나님을 같이 천천히 함께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한히 슬픈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쁘고 좋은 감정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다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슬픈 심정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은 우리 몸 마음의 주인임은 물론이요, 우리 인념이나 우리의 감정 세계의 주체격 주인격에 설 수 있는 분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심정의 주인이요 주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식이나 인정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주인을 잃어버린 것을 슬픔입니다. 성경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증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흙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그 오늘 훈독하신 그 제목같이 심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한 그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은 것을 근심하느냐? 이 세상이 죄악의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타락된 세계가 돼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수많은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조상에 대한 그 기록을 주신 그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난 많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성사학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이 그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신화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당뇨 신화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창세기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진실이죠.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짓고 지은 가정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도식에 기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이 세계를 지으면서 굉장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그 훈독회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의 주체다. 이제까지 역사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이 뭐냐 구체적으로 사실 가르쳐 주신 분이 없죠. 그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여봤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성경의 사실 주제도 사랑이죠.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바로 심정이다. 아버님께서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의 가장 주체적인 그 인격의 핵심은 심정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정이 뭐냐? 한국 사람은 대부분 심정하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심정하면 도통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역사,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문화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본 나라가 존재하죠.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의 문화권을 가지고 그 기독교의 가치관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전통, 기독교의 전통을 남기죠. 그래서 후손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고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그 전통이 문화 속에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하는 사람들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이 문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문화의 중심이 뭐냐? 바로 문화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 밑바닥이 심정이에요, 사실. 심정을 통해서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뭡니까?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심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루는 이 문화의 그 심정은 뭡니까? 거짓된 심정, 잘못된 그 심정의 바탕 위에서 이 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고라든가 모든 가치관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뭡니까? 그러한 그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문화를 변경시켜 오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문화를 자꾸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60년대보다 70년대, 70년대보다 80년대, 오늘 엄청난 한국의 그 문화가 변경 왔어요. 그러면서 사상을 바꾸고 가치관을 지금 엄청나게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 엄청난 경제적 공황이 왔죠. 미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를 엄청난 공황의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가치관이 생겨났느냐? 우린 각자의 나라만 생각해서는 절대 우리가 세계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 문제가 된다. 그전까지는 뭡니까? 각 나라에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지구의 지구촌을 생각하느냐. 그런
그 이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인도가 엄청난 그 석유를 사게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가 이제 경제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일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오일이 1가론에 1배럴당에 뭐 한 50불 내지 60불이었던 오일이 갑자기 120불로 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오일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된다면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집을 사는데 서프물이 해서 돈을 받기 쉬웠어요. 누구나 쉽게 돈을 내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뭐 세 채, 네 채, 중국 사람, 뭐 동남아 사람들은 대부분 세계에서 나가가지고 미국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집이 필요하다고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맞는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가서 집을 많이 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별로 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얘기나하면 이걸 렌트해서 쓰는 거나 집을 사서 쓰는 거나 돈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도 미국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와 그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돈이 얼마든 한 보통 뭐 사글세로 사는 것과 똑같이 한 150만, 한국 돈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매달 그 은행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집을 렌트해도 뭐 150만 원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렌트에 살면 걱정이 없는 게 뭐냐면 집이 문제가 된다. 그럼 집 주인이 다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굳이 내가 이 집을 사서 골치 아프게 생활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미국. 그런데 아시아에서 이민들이 많이 가니까 집을 많이 사니까 집값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태에서 이제 가려고 99년도에 이제 집을 얻으러 이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교부장을 그만두고 아버님께서 유태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집을 그냥 뭐 몇만 불 주고 그냥 사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 집이 자기가 일생 동안 벌었던 것보다 더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뭐냐면 백인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이 집을 사면 돈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백인들도 이제 너도 나도 집을 막 사는 거예요. 돈을 받기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 바로 오일 문제였죠. 그게 터짐으로 말하면 미국 경제에 미치니까 이제 돈줄이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너도 나도 사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이제 폭락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엄청난 그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미국 경제가 타격이 되니까 유럽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이. 그래서 세계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모든 세계적 뭐 국가들이 그 당시에 많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 우리나라만 이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절대 안 되구나. 아, 세계가 이게 하나가 돼서 뭔가 서로가 협조하고 이해되지 않고서는 안 되구나 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의 계기가 저는 제가 봤을 때 2006년도, 2008년도에 그러한 엄청난 세계의 변화를 가져간 게 오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중국도 우리만 열심히 산업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각 나라의 그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세계는 그 하나로 서로가 도와주고 도운 그러한 입장의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변화가 온 거죠. 또 우리나라는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많은 의식 변화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 변화가 어디서 시발이 되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인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힘이 있거든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가 6천년입니다. 사실 그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그 변화를 느낍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산 사람하고 오늘 우리가 산 사람은 큰 변화가 있죠. 100년 전에 제가 태어나서 만약 살았다는 사람과 오늘 저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십자가 사건, 그게 엄청난 그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자유가 생겼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도 보고 뭡니까? 자유로운 찬송도 하고 뭡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 근본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하나님의 그 사상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그러한 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인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미국의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 미국의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인류 역사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생활은 생각하지 않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도 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만드신 피땀 흘린 그 정성이고 노력의 대가인데, 우리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안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이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땅 속에서 생활하면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400년 동안 그 뭡니까?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핍박받은 뭡니까?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걸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오늘 이 시간 더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분독하신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심정의 주체다. 심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정의 주체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슬프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요, 분독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생활이 이 인생이죠.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드느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두 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자랄 때는 학교 다니면서 우리 뭡니까?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느냐,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어른가? 근데 그 근본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조상들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없는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가 뭡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값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 어렵고 힘드는 것을, 왜 우리 집안만 이렇게 어렵느냐? 그러면서 나는 어떤 데 인생의 회의도 느끼면서 갈등과 번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부모님을 만나고 또 원리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이해를 하다 보니,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은 문제구나. 이 사회 근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돼서 이 사회가 오늘 우리가 다 어렵구나. 누구 하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 50명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모인 여기에 우리가 다 누구나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왜 어렵느냐?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우리가 혼독한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 오늘 이게 뭡니까? 전등에 불이 왔습니다만 여기에 불이 안 난 전등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 불이 저게 잘못돼 갖고 깨진 거죠. 이제는 끊어가자 불이 안 도는 이 정부죠.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심정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이 안 도는 정부가 됐어요. 어두운 정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을 모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어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살죠. 그래서 뭡니까?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삽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떤 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은 일로 가야지. 또 일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또 절로 가고 이렇게 뭡니까? 시간만 우리가 낭비하며 살아가면서 에이 나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 그러면서 술을 먹고 인생을 한탄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것은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심정의 주체를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심정과 연결이 안 되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슬픔이 뭐냐? 바로 제가 성경의 창세기 6장 6절에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해서 마음의 근심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근심과 우리의 고통과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어놨는데 우리 인간 조상 아담 에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심정의 끈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뭡니까? 고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문제를 만들었느냐? 바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인간 조상이 그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뭐냐? 유전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또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늘날 이 종교 저 종교 간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어려운 그 고난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종교지요. 근데 종교가 뭡니까? 오히려 때로는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런 종교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하에 오히려 뭡니까? 세상에 죄를 짓고 있다. 그게 뭡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대표적인 얘가 종교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하에 전쟁을 일으켜서 뭡니까?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중세의 종교 전쟁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종교가 맞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심정이 이 세상을 짓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정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생명이 나오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혈통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심정이 없으면 참다운 사랑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측은하게 남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본질이 안 일어나면 절대 그냥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측은한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것은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심정의 발효가 없이는 바로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이 없이는 절대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을 이 심정에다가 심어놨다는 거죠. 사실 심정.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심정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데는 처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자식을 뭡니까? 열심히 교육하고 도와주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 바로 그 심정의 발로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심정의 발로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뭡니까?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반려가 심정의 반려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타락됐더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정의 반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심정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을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와카마츠 공사님께서 페이지 60페이지 14쪽을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좀 나눠주신 그것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길고 크고 깊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심정, 창세 당시의 하나님의 심정, 창세 이후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얼마나 큰 못을 박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복귀 노정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애절한 심정을 갖고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귀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처참한 죽음의 고비로 몰아놓으시면서 참고 가라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했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하나의 신전 존재, 출신 존재를 통하여 이 죄악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신전적인 한을 회용해 드려야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회원해 드리지 않고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누가 회원해 드리느냐? 우리가 회원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창조 이상이었어요. 근데 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한 활동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당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뭡니까? 선한 일을 할 때만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을 받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가진 우리가 자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 자식이 뭡니까? 내 기대에 보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이죠. 우리 여기에 뭡니까? 김송아 평화대사님이 오셨는데 그 누구죠? 애손자를 보고 어떤 데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손자가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공동인가 하나님도 감정을 다 갖고 있다는 우리 감정이 뭡니까? 기쁘고 희로애락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슬퍼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심정.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뭡니까? 이 아버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학자도. 여러분들 어느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아버님 말씀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 굴굴 슬픈 하나님의 그 심정, 그걸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헤아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인격의 변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나는 뭡니까 인격의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채우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내 드리겠다고 눈물을 흘렸을 때 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지만 절대 참다운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는 이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 인간을 짓고 이런 세계를 짓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그 심정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했던 그러한 심정을 가졌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원치 않고 우리 인간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슬픔을 느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6절에 제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계신다는 이 죄악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더 나가서 그 심정과 그 사랑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때 그 심정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61페이지 16쪽을 우리 신보준 집사님께서 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심정은 어떻게 다른가? 보통 사랑이라 하면 마음이 들떠있는 기분을 느끼고 심정이라 하면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심정은 사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정이 사랑보다 더 전체의 중심입니다. 심정은 사랑의 과정을 거친 결과적인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은 입체적인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세계보다 심정의 세계를 청산하자고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중심은 심정인데 이 심정은 반드시 가정을 중심 삼고 우러납니다. 그러한 심정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연결되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 되는 심정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복귀 완성이라는 심정을 빼놓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중심의 위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님 말씀에는 심정은 가정에 중심 삼고 심정에 그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우리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가정이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상속받지 못하고 자라난 것이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랄 때부터 하나님을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을 시작에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바로 심정은 가정에서 있고 그 심정은 주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대상적인 상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뭐냐면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부부 사랑도 심정이 있을 때 부부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뭡니까? 심정이 하나 됐을 때 그게 뭡니까? 올바른 부부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형제 사랑도 뭡니까? 행제가 서로가 심정이 통할 때 그 사랑이 형제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 그 3절에 뭡니까? 4대 심정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4대 심정권이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녀와 자식의 심정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 일치될 때 그게 부모의 사랑이 느끼고 자녀의 사랑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지하고 제가 미국에 사니까 우리 아들이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면 이 심정이 안 통해요. 그게 어떤 데는 답답해요. 예.
본인도 답답하겠죠. 아빠가 말이 안 통한다입니다. 저도 말이 안 통해요. 그게 뭐냐면 심정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 심정이 이게 통해야지만 사랑이 일어나는데 심정이 막혀 있으니까 어떤 데는 사랑이 안 일어나요. 우리 아들하고도 얘기해봐야. 예, 그게 뭐냐면 그 고통이죠. 그게 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심정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데 부부도 서로가 심정이 통하면 더 사랑이 되는데 심정이 안 될 때는 답답하죠. 그게 부부의 그 심정. 그러니까 좀 심정이 뭐냐? 바로 주체고 사랑은 나타나는 애형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심정은 뭐 원인이라는 거죠. 그 심정이 먼저 일어나야지만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심정 없이는 그 사랑은 아무 거짓된 사랑이, 그건 행식적인 사랑이에요. 그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심정은 원인이고 사랑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심정은 사방선과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심정은 가정을 중심하고 나타난다고 참 부모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완성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심정을 완성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심정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 나가자 집사님께서 62페이지 21쪽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결단을 지어야 하겠기에 절망 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부담스러운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개방 행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낭만과 절망에 부딪혀 있는 환경을 정리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선주의 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나올 때 비로소 세계는 완전히 통일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당하고 나서는 공격을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심정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섭리는 심정을 완성하는 단계가 완전한 구원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키고 사랑을 통해서 심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뭡니까? 아담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먹었죠. 그 시작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말면 심정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바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은 삼재물 비둘기와 양파, 염소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켜야 되는데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뭡니까? 비둘기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 비둘기를 쪼개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보시고 아브라함이 봤을 때 이게 적단 말입니다. 이게 적으니까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비둘기를 안 쪼갰어. 그래서 너는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보육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인데 그게 단순한 하나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늘에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